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직전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한 땅에 거하는 것이 부족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롯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도 풍부하고 아주 푸르고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그 땅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와 평생 함께 그 하란에서부터 떠나왔던 이 든든한 지원군 롯의 가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그 마음에 또 외로움이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그냥 떠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마음의 위안은 얻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래서 그 이전의 땅에서 이쪽으로 오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심을 천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것임을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위로와 또한 다시 한번 큰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한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즉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믿음도 제일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자랐을 때는 이방인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영향에 따라 그도 역시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엔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 다 연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참된 믿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사실은 많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구나 예측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가는 길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다 찼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처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자신과 쭉 함께 했던 롯이 떠났어요. 그 당시에 자신의 재산과 가족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오직 자기만이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재산보다도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아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어떤 강도들이 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롯을 떠나보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깊숙이 한가운데는 참 외롭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상실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롯이 떠난 그것만 그냥 아쉬움 가운데 바라보고 있지 말고 더 이상 상실감과 고독감에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가 슬픔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믿음은 뭐예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추구해서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롯은 그저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땅을 추구하면서 갔지만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들도 만약에 롯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도 10중 8구는 아마 롯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내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러한 선택을 했어요.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자신이 손 윗사람으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뭐가 있었던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 보는 이 땅이 결국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손 번영의 약속은요, 15장에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또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들을 셀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그 약속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듣기에는 참 기분 좋기는 하지만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들리진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자신도 나이 많아 늙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레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몇 %인 거예요? 0%인 거예요. 1%라도 있어야 믿음으로 바라보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처럼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즉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지금 어떤 과학기술이 점점 더 첨단이 달리해서 올라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엄연한 창조이시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요,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첨단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도록 도우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상황에 조금 맞추어 보면, 너는 지금 너의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네가 지금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낙심하고 언제까지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 거죠. 작년 1월만 해도 이 코로나19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지난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현재까지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이 넘고 사망자가 230만 명에 가까워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1년 넘게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물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치료제가 한국에서 또 이렇게 개발이 됐다라는 좋은 뉴스도 있고, 또 백신도 지금 선진국들 중심으로 계속 지금 맞고 보급하고 있는 것은 참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 세계가 지금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돌고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만을 볼 때 정말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을 입어서 절망적인 상황, 끝까지 정말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분명히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들 모두에게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 붙잡고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계실까를 믿음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로운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남겨진 땅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가나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옮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장막을 옮겨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이동한 것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 내에서 여러 번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동부, 서부, 중부 다 제각기 달라요. 저는 이제 서부 LA에서 살아봤고 또 동부에서 뉴저지에서 이렇게 살아봐서 동부와 서부의 차이는 아는데 중부는 안 살아봐서 중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부와 동부의 사람의 차이는 정말 나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번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미국 여러 군데 이사하셨는데 어디가 가장 좋으세요? 어디서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아마 질문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이제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서부에서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동부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굉장히 많고 늘 푸르르죠. 그래서 서부는 옛날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사막 지역 같거든요.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그것도 사막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노력해서 한 나무를 살리려고요, 이 잔디를 살리려고 나무 한 그루마다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시간 되면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있죠, 그것들을 다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그래서 우기라고 하는 것이 1월, 2월인데 그때도 참고 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은 1년 내내 가뭄이거든요, 가뭄.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들을 살리려고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스프링클러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서부는 거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황량하고 나무가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부에서만 살던 사람은 동부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부는 날씨가 1년 내내 따뜻해요. 온화해요. 겨울이 없어요. 그런데 동부에 가면 우리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추운 데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동부, 서부, 중부 다 다른 환경인데, 그래서 어디서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기대했던 대답은 동부든지 서부든지 중부든지 어떤 거를 말씀하기를 원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동부도 아니고 중부도 아니고 서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정답인 거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1년 그 성경 통독을 지금 쭉 우리들의 예정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출애굽기를 이미 읽고 지금 레위기를 읽으실 텐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가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후 백성들의 삶이 정확하게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좀 가나안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막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앞장서서 갑니까? 또 다 모든 백성이 가는데 나는 여기 조금 더 있을래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저의 삶을 뒤돌아봐도 참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죠. 미국에 공부하러 떠난 것도 저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이렇게 의지로 이 장인어른을 통하여 저를 막 미국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푸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공부하면서 참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가. 내가 이 작은 부분, 내가 많이 아는 줄 알고 까불었던 그런 모든 것들 참 회개하고, 내가 아는 그 부분도 너무나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정말 어떤 때는 막 울면서 공부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끝나고 저는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뉴저지로 담임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면 내가 어떻게 억지로 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뉴저지에서 담임 목회를 7년간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길을 여셔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동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늘 수동태인 거죠. 내가 능동태로서, 내가 삶의 주체로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것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겠지만, 결국 성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어떻게 보면 수동태 같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할 건 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줄 교회,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교회,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냥 눈으로만 교회를 찾고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큰 교회, 무조건 큰 교회에 가서 자기가 소속되지도 않고 또 속으로 활동도 안 하고 그저 조용히 숨어 지내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죠. 그전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겼는데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 가면은 이런 거 절대로 내가 섬기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치유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의 그 신앙은요, 사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가정, 그 가정에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또한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로 되도록 노력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수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단을 제일 먼저 쌓은 거예요. 단을 쌓은 것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꼭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뭐가 중요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들의 이 상황과 환경이 참 어렵지만,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들의 눈을 들어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